아담의 시대는 물 심판으로 끝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다 귀중한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 이게 참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 속에 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 이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인생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 이게 참 귀중한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나를 지으셨다. 비극은 사탄이 먼저 들어와서 비참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예수 믿든 안 믿든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가 나오니까. 그게 물질적인 위통에서 나오는지 심장에서 나오는지 어디서 나오는지는 몰라도 짐승은 그런 게 없죠. 같은 몸을 가져도. 사람만은 어디서 나오는지 죄가 계속 막을 수 없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참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 그 죄가 나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고통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귀한 존귀로 지었는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지었는데 지금 하나님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람 보면 사탄만 보여요. 죄만 보이고 고통과 절망만 보이지 사람을 통해서 선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느냐?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전도하는 기술을 배워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삶이 전도입니다. 전도고 모든 그 삶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전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뭘 배워야 된다? 종교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저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은 못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확실한 길은 죽는 겁니다. 내 자신이 성령으로 죽으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셔요. 주님이 흘러나셔요. 이거를 누가 맡고 있느냐?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이 독이 내 속에서 이걸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오늘 이 비참하게 된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담으로는 안 되니까,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한 대로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이 있고 율법의 언약이 있습니다. 상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언약은 너가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사람이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비 집 본토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아브라함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머뭇거렸죠. 창세기 읽어보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죠.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영이요 생명으로 읽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타락한 내 생각을 이 말씀 속에 집어넣어서 연구를 합니다. 믿을 수 있나 없나? 지가 하나님이요. 선악과 따먹고 지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도 이 타락한 인간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합당한 생각이냐? 믿을 수 있는 생각이냐? 판단을 해요. 연구를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미 사람 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머뭇거리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신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대는 행위로 구원 얻는 시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부터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시대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단 말은 아무런 내 힘이 아닌 절대자가 어떤 일을 나를 위해서 해놓은 것을 의지하는 것, 믿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이렇게 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율법 시대에 하나님은 인간들의 정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세상에 태어나셔서 피조물이 되셨어요. 여러분과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역시 사람의 생각,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읽은 이 본문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교훈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면. 성경 창세기 1장에는 소개된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그래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2장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요. 사람과 관계된 하나님입니다. 구속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이 원문에 보면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젖이 풍부해서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먹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표현됐습니다. 젖은 먹어야죠. 예.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만물을 완전케 하신 하나님, 먹고 마셔야 되는 하나님이에요.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마시라. 유대인들이 아주 상스러운 얘기를 한다. 우리가 식인종이냐? 사람을 어떻게 먹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나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점점 계시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셔야 되는 하나님, 사람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하나님, 나는 영원한 양식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제가 오래전에 이 잠실의 선수촌 아파트에 살았는데 거기에 은행도 있고 뭐 여러 약국도 있고 지점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과점이 하나 있는데 가보니까 엘샤다의 제과점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이거 어떻게 이걸 알고 가게 이름을 엘샤다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무릎을 꿇어야 될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이런 하나님으로만 알 것이 아니고 구속의 하나님, 나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내 아버지가 된 하나님, 내 남편이 되는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나와 하나가 된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늘 경배돼야 될 대상의 하나님으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 점점 계시된 계시 내용은 이제는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나 여러분은 나의 모든 근본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해결해버리고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놓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와 들어 계십니다. 나와 하나가 돼요. 내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손이 들어가기 위해 장갑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모신 이후에 질그릇 안에 보화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어 없어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주인이 바뀌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지가 하나님처럼 교만에 높이 있던 자기밖에 모르던 매사에 자기를 누가 찌르면 원수같이 여기던 나라고는 존재, 이것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그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도 책망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죄 짓고 지금 사는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행할 일은 없다. 돌아서면 돼. 이제 돌아서면. 여러분, 이게 참 기쁜 복음입니다. 근데 선악과 먹고 주인 노릇하던 하나님처럼 살던 사람이
내가 죽은 일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 죽었다 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보고 내 아들들이다라고 선언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아들입니까? 나는 지금 죄를 지었는데. 너희들 행동 보고가 아니야. 갈보리에는 십자가 내 아들 피를 보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인정한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데도 이 속에서 반항을 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나는 그게 안 받아들여져. 나는 아직도 그런 느낌이 없어. 그 자기 느낌이 뭔데 그 느낌을 찾아.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해. 생각이 뭔데? 어디서 나온 건데? 영원한 진리를 그냥 받아들이지 못해요. 계속 여기서 의문을 달고 고개를 끼우뚱거리고 비웃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걸 굴복시키기 위해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환경을 이용을 하세요. 어떤 때는 질병도 허락해 주시고 어떤 때는 사람과 믿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고 뭐가 나를 찔러 자꾸만. 세상 정 떨어지는 것들 이게 있으므로 할 수 없이 탈출구가 주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까지는 완전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조카 롯 앞에서 엘리에셀 주워온 아들 엘리에셀 앞에 사례 앞에서 하갈 앞에서 행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 앞에서 살았어요. 선악과 먹은 후에 사탄화된 인간의 행동은 이 행위는 죄와 사망으로 선악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형상과 모양의 목적,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세워놓은 그 인격 위치를 이탈해버린 그 존재가 원죄입니다. 그 존재가 원죄인데 이 원죄의 움직임이 인간들의 삶이에요. 그 육신의 결과는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완전히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사람에게는 그릇으로 지었어요. 모형으로 지은 것입니다. 내용이 없어요. 사람의 내용은 하나님이시니까 형상과 모양 속에 무슨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 들어오셔야만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속에는 겸손하다, 온유하다, 사랑 이게 없어요. 사람에게 온유가 있습니까? 이 안에 겸손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있는 척 하려면 인간의 겸손은 그저 행동을 구부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으로 착각을 해요. 사람 속에는 원래 겸손이라는 거 없잖아요. 온유라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 같은 사랑 우리 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겸손이시고 하나님은 온유십니다.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손이 움직일 때 장갑이 움직이는 것처럼 장갑이 힘이 아니죠. 손이 힘이에요. 그러나 그 손이 능력 있는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온유스러운 것 같아.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내 것이 됩니다. 그 주님을 표현하는 삶이 살도록 영혼 몸으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완전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육의 활동으로 살 때 자기 생각으로 아들을 만들어내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13년 동안.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99세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내 기력이나 힘이나 모든 존재가 다 내용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 베드로의 신앙도 그래요. 부름 받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적도 행하고 어떤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도 하고 내가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자기로서는 참말을 했지만 베드로 자신이 거짓임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 이 베드로의 본 바탕은 나는 저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는 것이 베드로의 본 바탕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다 버리고 달아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 나는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보세요. 안에 저거 이제 몇 시간 후에 세 번 날 부인할 텐데 저런 자신을 몰라요. 예. 사람들은 전부 다 참말 같은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부 거짓말 같아요. 근데 참이에요. 예. 세 번 부인했어요. 참다운 회개와 신앙은 이때부터입니다. 예. 그 모든 아담의 미천이 다 끝날 무렵, 끝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병 들었다고 할 때 주님 와서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에요. 죽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병든 자를 지금 치료하기 위해 온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 태어난 그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죽기를 원하세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마리아가 말하기를 썩어서 냄새 납니다. 이제는. 예, 그때 주님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브라함을 본받아 여러분도 100세가 되셔야 돼요. 100세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발견될 때 성령으로 이런 말씀들이 속으로 아멘이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이때까지 내가 생명의 내 아담의 힘으로 잘난 척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쓰고 오늘도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죄와 모든 것을 다 이미 용서의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만들어 놓은 것은 안 믿어요. 내가 그런 존재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나도 함께 죽고 부활했다. 예수 안에 새 피조물이다. 이거 안 믿어요. 안 믿고 나는 내대로 예수 따라가려고 그럽니다. 내대로 내 힘을 가지고 오늘도 죄 안 짓고 거룩한 사람 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은 그 위선 다 그만두기를 원해요. 죽기를 원합니다. 썩은 존재임을 알기를 원해요. 이제 냄새나는 존재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 놓은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부인은 90세야. 나는 100세고 끝났어. 우리 인생은 다. 우리가 젊었을 때 65세 때 하나님은 별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때 믿었는데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이 존재 때문에 이스마엘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한 아들이다. 오늘 우리가 지금도 내 이 거짓에 속아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99세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럴 때 어떤 때는 약해져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 고치던 사람이 자기가 사탄이 와서 사자를 보내 병이 들었어요. 이거 좀 뽑아주세요. 3번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아. 대신에 네가 약한 데서 강해짐인 것이라. 네 속에 은혜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으로 풍성하면 되지 않느냐. 네가 약한 데서 강해짐이라. 이거 병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고쳐도 죽을 것이고 이건 기도 대상이 아니구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혼란과 핍박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올 때 자랑한다. 나는 약할 그때 곧 강해짐이라. 이것이 주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예배당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현 기독교 종교가 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건 보지 않고 내 존재 자체 죽음의 무덤으로 들어갈 때까지 내 생존 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그 복을 구해요. 그건 주어도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요. 오늘 만약 우리가 여기에 머물고 있다면 이 신앙에서 돌이켜져야 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두셨어요. 오늘 이 17장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그걸 사람 생각 판단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에 대한 행동, 그것을 여기에 기록함으로 오늘 우리 후세 사람들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 썩은 냄새 난다고 할 때, 내 존재가 그런 존재임을 알 때, 그 밑바닥에는 항상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선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본질은 여기인데 이 위에서 놀고 있어요. 이 수준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이걸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서 나는 이런 수준에 산다. 그런데 이게 내려가서 저 비참한 것이지만 이 밑에 떨어져야만 주님은 거기 계세요. 오늘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태어나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기독교인 줄 착각을 해요. 반대입니다. 태어나면 죽음으로 내려가야 돼요. 반대로 내려가야 돼요. 십자가 지기 위해 내려가야 돼요. 내 모습이 원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그 자리에 내려갈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런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은 인격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예. 아브람 높여진 아비. 예.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비, 열국의 아비. 아브람은 내 개인이 높여진 아비. 아브라함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옆으로 확장된 열국의 아비, 이름을 이렇게 바꿔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는 높아지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확장된 단체가 되기를 원해요. 높은 영성을 구하는 사람보다 많은 무리를 낳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우리 인격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가 우리 온 사역에 들어오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졌던 이것이 꺾어지고 내 하나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라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란 말은 공주란 말인데 사라란 말은 공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왕후가 됐어요. 왕들의 어머니예요. 열국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리를 요구하십니다. 곧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을 왜 구워 놓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개인에게 왜 거듭난 중생의 생명을 왜 줍니까? 구원을, 개인적인 구원을 왜 허락해 주십니까? 벽돌을 왜 구워 놓았어요? 벽돌이 아무리 위대해도 한 장 벽돌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건축하기 위한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개인의 구원 중생을 주신 것은 몸을, 교회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나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만 가지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런 걸 배운 것이 아니라 점점 내 개인에 위해서 기도가 나오질 않아. 개인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질 않아. 여러 사람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나올 때는 이미 성화의 귀한 은혜를 힘입은 것입니다. 내 개인이 그만큼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나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 구절의 말씀들 보면 하나님은 할례 받기를 원하세요. 10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육신을 벗는 거예요. 옛사람 벗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있는 말씀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는 못 바뀌어서 장사되는 것이에요. 자아를, 육신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듯이 16장에는 이 육신이 활동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17장에는 끝내라는 겁니다. 육신을 끝내라. 육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무시되면
교회 생활 되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 개개인이 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능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저 사람 속에는 주님이, 나만 죽으면 예수님은 하나가 돼요.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그게 없어요. 전부 개인이 살아있는 한, 내 개인이 거룩하게 하려고, 내 개인이 어떻게 남 비판하게 되고,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남을 비판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깊이 한다고 하는 그것이 그 경지에 따라오지 못하는 경험 없는 사람을 비판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 믿음이 적은 것이라,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개인이 우수한 그런 걸 원치 않고, 내 개인이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개인이 죽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그 모습에는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아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려고 애쓰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네 자손이 무별과 같으리라. 그걸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쓰고 애쓸수록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죽기를 원합니다. 가끔 신앙생활 우리 대화하다가 어떻게 죽느냐. 성경에는 구원 얻었다면 난 죽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느냐. 저도 옛날에 내 자신을 죽이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산에 가서 금식하기도 하고, 밥을 굶겨 놓으니까 죽은 것 같아요. 힘이 없으니까 아무 혈기도 못 낼 수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게 되면 다 그대로입니다.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영으로 내 죽은 시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죽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속에서 나의 죽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를 죽이신 분이, 나를 죽이신 그리스도가, 내가 돼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나를 죽이셨던 분이에요. 내가 함께 죽었던 분이에요. 나를 죽이신 분이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나의 죽음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 그리하면 육신의 요구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죽음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내가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이미 죽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를 죽이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더불어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 삶이 귀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문제는 이미 해결됐구나. 예수 안에서 죽고 부활했다. 다
내 안에서 끝났다. 그 증거가 성령으로 도장 찍은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와 도장 찍어서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이 축복을, 창세기 12장의 귀한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걸 누가 방해를 해요? 이미 내가 너를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이걸 방해를 합니까?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총동원이 돼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경 안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내가 죽고 부활했다고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진리를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브라함처럼 계속 이 속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 아들이 일어난다고? 그럼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그래, 아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신앙으로 착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거기에 반항하는 아브라함에게 적절한 훈련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너 이름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대로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단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들이 방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면 돼요. 주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구나.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이 안 됐어요. 자기가 힘을 다해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그런 삶을 해요. 내 힘 노력으로 어쨌든 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친 것이 교회 가면 자꾸 요구해요. 거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열심을 내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처럼 많이 바쳐라. 그래야만 복 준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고 받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찾아 먹으라는 겁니다. 찾아 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미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도우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며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구원을 오늘 우리가 애쓰고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믿음 안에서 내 것으로 누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이루어 놓은 새 창조의 역사를 그냥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리며
수많은 무생명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나의 삶을 보여주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구원 얻기를 애쓰는 사람이 되지 않고 구원이 되어진 것을 발견하는 축복을 성령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먹으라고 주신 말씀인 것을 알고 매일같이 이 말씀을 누리는 먹는 우리 참다운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교회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이지만 그 화가 복이 되게 하는 주님의 역사를 의지하기를 원하며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온전케 해주신 이 사실을 믿고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성호를 영원롭게 하는 산 승리자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